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해피데이 124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거룩한 에너지를 마음껏 쏟아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전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라는 그런 제목하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드렸고요. 오늘도 여전히 전도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런 은혜 많이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저는 사실 지옥에 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글에 보니까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미국에 나무가 가장 많은 메인주에 있는 그 나무들을 다 베어가지고 석탄이 가장 많이 나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석탄을 다 캐내고, 그리고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그 석유를 다 뽑아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그 석탄 위에다가 그 석유를 붓고, 그리고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석탄과 그 나무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가장 많이 탔었을 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옥에 있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불에 집어 던져 넣으면 그 사람이 추워서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그 뜨거운 곳에서 즐겨하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예, 전도해야 됩니다. 그 뜨거운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정말 괴로워하고 있을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저 좋은 천국을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서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되고, 이 침공을 받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나중에는 자기가 난 자식까지 삶아 먹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난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였겠습니까? 이런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르 왕들과 해구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그 군사들의 귀에 말발굽 소리와 많은 대군들이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비백산에서 이 아람 군대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던지 챙겨갈 것도 다 그대로 두고 그다음 맨몸으로 뛰어나가서 자기 생명만 부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지금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많은 굶주리고 있는 그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복이 이 성년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영적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는 저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여러분, 아람 진영에는 아람 군대들이 다 철수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 성에 지금 굶주리고 있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심령들처럼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이 기쁜 복음에 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어느 누구가 아니라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일러주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다 쫓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가 친척들로 인하여 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수혜를 당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서 복음의 여건으로 삼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자는 누구인가? 약한 자이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자는 누구인가? 배운 것이 없는 미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부끄러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미천한 누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여건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 정말 여기서도 죽을 것이고 나가도 죽을 것이고 차례 성읍에 들어가도 우리의 형제들 일가 친척이 있는 저 성읍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이고 우리가 쫓겨나서 이곳에 외진 곳이 있는 이곳에도 먹을 것이 없어도 죽어 나가도 죽고 들어가도 죽어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람 진영이구나. 지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나를 살려주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먹을 것 주면 먹을 것이고 먹을 것 죽지 않으면 그래서 여전히 굶어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아람 진영을 향하여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무거운 발걸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벼운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인생의 발은 늘 가벼워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직장을 향하여 나가든지 교회를 향하여 나가든지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가벼운 그런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직도 여전히 복된 소식은 알지 못했지만 그 복된 소식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 가십시다 라고 누구에게 우리가 초청한다면 처음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어찌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된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교회를 떠나는 그 발걸음 분명히 가벼운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에 나온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이곳에 온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어제도 가면서 그분의 집을 제가 지나갔었습니다. 지난주일도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목양실에 앉아서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찍 와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형제요, 오늘 주일입니다.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왔지요. 아직 주무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으시고 교회 오시라고.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에 너무 피곤해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감기 몸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떡하죠? 그래서 일어나세요. 혹시 일어나면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셔서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곤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라고 제가 검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성님 그렇습니다. 교회 올 때는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성령문을 열고 나가는 그 발걸음은 축복된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보십시오. 여기서 죽고 저기 가도 죽고 그러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 옮겼으니 그의 발걸음이 가볍겠냐 이 말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긁고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람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있어야 될 장군도 없습니다. 부하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초병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장막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있은 마음껏 먹고 배불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장막에 가보아도 또 여전히 그곳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다 감추어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랍니다. 한 친구가 여보게들 이거 우리 소위가 옳지 않도다.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 어떡하냐고. 저 사마리아 성읍 안에 지금도 굶주려 가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실을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왕궁에 먹을 것이 있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그런 귀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갑자기 아람 군대가 들어닥쳤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생각지도 아니한 엄청난 사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이 아픔의 상태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왜 양보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내 사람, 부모, 형제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많은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생각지도 아니한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내 사람 부모가 자고 나니 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내 남편이, 내가 내 사랑했던 부모, 형제가, 내 자식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훌쩍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이 세상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방방곡곡을 뛰어다니시면서 쉬실 정말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시고 때로는 바다 위에서 배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곱의 우물터에 너무나 피곤하셔서 걸터 앉으시기도 하시고 정말 주님께 너무 쉴 새 없이 정말 뛰어다니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 소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양쪽에는 강도들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오니 있으리라고 복음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마지막 승천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땅끝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그 삶의 의미도 이 세상을 떠나신 그 목적 자체도 모든 것이 복음 전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더더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부르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토록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생명 오늘 밤에 내가 거두어 간다면 그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삶이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신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져 버린 이스라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현실 속에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살렸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살려주실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다옥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니엘을 사다굴 속에서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의 생명을, 바울과 실라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가정,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오래전에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대당부가 되었어.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잠을 잘 수 있는 배짱 좋은 신앙을 가지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며 책망의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 작음을 통해서 예수를 깨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정말 내일 당장 죽는 그 순간 속에도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배짱 좋은 신앙, 아니면 배가 찰랑이는 물길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시몬이 되든지 베드로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아니면서 신앙이 약하면서도 주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작으면 주님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월등히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더 불을 맡기고 배짱 좋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 속에도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믿음이 약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깨우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돌아봐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울 때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는 진행위원들이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든 구역별로 또 기도의 순서를 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라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끼리만 공유할 수가 없다.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자 원했던 이들의 마음, 날이 쓰고 난 뒤에 만약에 간다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비록 지금 어둠이 깃들고 있지만 이 복된 소식을 뛰어가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같이 누리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리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나에게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입니까?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런 빚을 갚기 위하여서 동서사방에 뛰어다니면서 때렸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해 수십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이들에게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잠깐 동안의 방심으로 인하여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했지만 이 소유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미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미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일만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소식을 날이 밝고 난 뒤에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벌이 임하리라, 우리에게 화가 임하리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예민한다면요, 우리가 벌을 받습니다. 내 개인뿐만 아닙니다. 내 가정이 복음을 예민한다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재산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 앞날에 하나님께서 복 대신에 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먼저 아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을 어느 누구보다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연애를 얼마나 해서 얼마나 내가 행복했고, 이 연애를 해서 얼마나 내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받은 은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고백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은혜 받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까? 모이면 기도했고요, 흩어지면 전도했었습니다. 날로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미어져 터질 정도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이 일어납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집니다.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로 갈라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했던 믿음의 사람 서대반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 그의 엄청난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 허용해 버리십니다. 그 핍박일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였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 속에도, 내 가슴 이 교회에도 엄청난 오름을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하지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교제는 무엇을 위한 교제이며 떡을 떼면 무엇을 위한 떡을 떼입니까?
바로 전도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서 여러분 직장도 주셨습니다. 전도를 해서 여러분 귀한 재물도 주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건강도 주신 것입니다. 가정도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제 가까운 동료 목사님 중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울산의 중심지에 와서 큰 교회를 이렇게 심어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엔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전도 못하려면 애라도 좀 많이 낳으라고. 애라도 좀 많이 낳으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시범으로 4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4명의 자녀를.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말했다. 왜? 그리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나가서 또 복음의 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목적도 어찌 보면 복음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요, 한 달 내내 수고하고 난 뒤에 회사로부터 주어진 아름다운 사례금은 바로 선교 헌금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물질들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유치부도, 우리 아동부도, 우리 학생회도, 청년회도, 우리 장년부도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 우리 장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으로 아주 세계는 석각인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리에 빠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인데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 속에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정부연. 옛날 입속에서 노래가 흥얼거리는, 항상 표정이 너무 빨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렀습니다. 얘야, 넌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래 매일 노래 부르냐고. 그랬더니 이 애가 이모당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 믿어보세요 박사님. 저 참 이렇게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 듣고요, 이 이모당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다바사박,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즐거웠을 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가슴에 안고서도 마지막 하나님 바르심이 있었다면 내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주님께 뒤로 미루시고 계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더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비친 자 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꿈속에서라도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영혼을 위하여 즐겨하신 주의 음성에 그 길을 기울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비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은
내게 화가 미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박한 심령으로 영혼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렸더니 못 얻던지 항상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햇빛의 일리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복음 증간일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성 다하여 바칩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이 물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껏 두 손으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성교 예물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바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 헌금도 드리옵니다. 일성번제까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우리의 신물질 엉뚱한 데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의를 아름답게 쓰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 드리고 싶을 대로 드렸고 바치고 싶은 대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한숨으로 남아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나의 드림보다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바친 죄의 견종들의 모든 생이 복되게 하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죄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래 뜻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소생들이 강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들이 또 넓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결혼 예식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 앞에 수놓았습니다. 엄마의 성성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딸이 잊지 않게 하시고 엄마가 사랑했던 주님을 그도 사랑할 수 있는 그날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귀한 여정을 기억해 주시고 아름답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향기롭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그를 통해 마음껏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가정의 복과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